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왕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여로보암의 왕, 여로보암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잠시나마 듣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이 어떠한 왕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된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의 스레데 사람으로서 한동안은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수르아이였다. 과부의 아들로서 자란 여로보암, 어찌 보면 어린 시절이 아마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 28절입니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능력이 있었다. 쉽게 생각하면 힘이 센 장사였던지 아니면 그가 말하고 그가 인부들을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젊은이가 일을 처리를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능력이 있는 용사였고 두 번째 감독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아들로 자라난 여로보암이 하루아침에 솔로몬의 눈에 띄어서 감독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떻게 자랐든지 간에 솔로몬 왕의 눈에 띄었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눈에 띈 나의 삶은 바뀝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 당시 지혜로 세상의 이름을 알린 자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의 눈에 띄었다는 것은 성공을 보장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뜻밖의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여로보암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가 묻지도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토론토 시장 자리를 줄게. 내가 너에게 캐나다 그 하퍼 수상이 있는 그 자리를 줄게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별다를 바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좀 이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나의 시대가 오는구나.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내가 아니라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꿈꿔오던 것을 내 눈앞에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덥석 물면 안 되죠.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교만한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설령 내가 기다리고 꿈꿔오던 것을 내가 눈앞에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과정이 온전치 못하다 간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물리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윗이죠, 다윗.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신 사울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는 절대로 나는 내 스스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것이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겠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가 유념해서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펼치는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반응했다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여로보암은 들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나누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들었으나 무시했고, 들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만 들었죠.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거 38절에 있어요.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우리는 37절만 듣지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듣지를 않아요.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 너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어떻게 하면요? 다윗처럼 하면. 어떻게 하면요? 다윗이 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 모든 거, 내 생명까지. 누구? 어린 양 예수.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왕이었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네가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끝까지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 중요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를 범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듣지만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서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생각은 이미 왕이 되어버렸으며 마음은 그 즉시로 자신의 왕국을 꿈꾸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그가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왕조를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 미래보다 그 이전보다 그 나중을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미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일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보는 자였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 성격, 상황 이런 모든 것이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각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로보암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두려움, 그의 걱정, 그의 문제,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결정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다는 것에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것은 내가 하고 어느 것은 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죠. 내가 기도도 했는데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금식기도 했는데, 왜 이럴 때 도우시지 않냐고. 그러나 정작 전심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것은 겉으로는 해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보고서 다윗을 기억함으로 그의 삶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가기를 그렇게도 원했건만 그는 다윗을 따르지 않았으며 솔로몬도 따르지 않았고 그보다 더한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죄의 시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없이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살립니다. 당신의 두려움에서 당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어떠한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임진왜란. 네? 이순신이 떠오르죠, 그죠?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니면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비겁한 임금, 선조. 우리는 대개 임진왜란 하면 난세를 막아낸 이순신 장군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장군되게 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죠? 요즘 사극이 그 사람 얘기하는데 징비록의 유성룡이에요. 유성룡은 임진왜란 시절에 그 이전까지 좌의정이었지만 되자마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마자 영의정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의 총사령관이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 발발 직전 정읍 현감이었던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파격 승진하고 이후에 임진왜란 중에 선조를 보필하여 전쟁 위기를 극복하는 유승룡. 그가 쓴 책이 징비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그가 파직을 당하고 누군가는 전쟁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다고 왕이 떠납니까? 아니죠. 총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성룡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영의정이 쓴 반성문, 그것이 징비록이라 합니다. 영의정이 쓴 반성문.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읽고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읽고 기억하라. 결국은 기억하지 못한 조선의 백성,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다시금 일본의 침략을 받고 36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한 가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성룡은 기억하라고 책까지 썼는데 일본은 그 책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다시금 어떻게 조선을 침략할지를 연구를 했어요. 조선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임진왜란의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후손들에게 피로 쓴 교훈이 징비록이라 한다면 여로보암에게는 그 징비록과 버금가는 삶의 교훈, 그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어떻게 말년이 됐는지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었던 왕이었다.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을 따르지 말고 다윗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건만 그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삶의 문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로 써준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이죠. 이 메시지, 얼마나 우리는 가까이 합니까? 그러면서 요즘 들어 이 말이 많이 반복이 되고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억하라고 책까지 써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후손들 때문에 똑같은 나라에 두 번씩이나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포로 생활을 했었던 것. 하나님은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아, 기억하라 그랬는데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한 그의 죄가 대대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사회 현상 속에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그 지파, 종교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교를
너무나 잘 알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야.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또 한 가지 절기를 바꾸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여나 백성들이 유다로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붙을까봐, 행여나 그 아들에게 붙을까봐, 만약에 그가 이 대목에서 한마디를 드렸다면,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마디를 드렸다고 한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신앙의 구심점이었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이후에도 신실한 신앙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고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이스라엘 멸망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최선은 오히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다. 내가 만든 우상과 내가 세운 제사장들이, 또한 내가 정한 절기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 내 안에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내 등 뒤를 버렸다. 그가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그가 나의 뒤통수를 쳤다,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나의 뒤통수를 쳐버렸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가치가 없다라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입맛에 맞게 버립니까? 이 상황에 오면 버리고, 저 상황에 오면 버리고, 그러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찬스가 나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누가? 아비야. 오직 이 아이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께 속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야가 품은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비야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기회마저 날려버리죠. 성경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고 등 뒤에 버렸고 쓰레기 취급했다라고 말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문을 거름더미를 쓸어 버리듯 쓸어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가 그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한마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면 바뀔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한마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민족을 바꿔야겠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게 되면 쉬운 성경에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솔로몬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끝까지 지금도 여전히 솔로몬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 이방신을 섬기고 따랐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표본이 되는 기준이요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걸핏하면 넌 다윗과 다르다. 넌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나의 삶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솔로몬이나 여로보암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 아니더라도 지혜가 없더라도 업적이 없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자신의 말을 생명처럼 붙잡고 여기고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어느 이름 없는 선지자, 어느 이름 없는 선교사, 어느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떠난 것은 내 쪽이지 하나님 쪽이 아니라고요.
결국 죄의 결과로 갈라집니다. 죄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법대로로 간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떠난 것은 내 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다윗이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를 생각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언약 때문에 내가 참겠다.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어찌어찌 하셔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를 생각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기억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나의 삶은 다윗을 기억하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을 기억하게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닌 여로보암을 기억하게 하는 삶입니까? 여로보암에게 더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였어요.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고 먼저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여로보암 모르겠어요. 그 전에 그의 마음속에 그가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간 것이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보여주시며 솔로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본받든지 아니면 그들의 삶을 비껴서 다른 이의 삶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사람이었죠. 반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기회를 가져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마음대로 자신의 왕국을 다스려고 했어요. 다윗은 매 순간, 매 일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올라가야 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통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저를 건지셨고, 저를 통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저에게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저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다른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저를 깨우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목자로 있으면서 양을 돌보는 삶을 더 만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삶으로 그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일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윗에게 마음이 더 끌렸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많은 어려움을 이겼으며 왕이 된 후에도,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만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기 원해요. 여로보암처럼 자신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순간적인 실수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케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행하는 어떠한 한 가지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 나의 가족에게, 나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나라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고 기다릴 때 다가오십니다. 그 뒤에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말씀은 여로보암, 솔로몬 그리고 다윗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존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를, 피해를 주는 존재인가? 여로보암은 왕이 되려고만 했어요. 왕이 되려고만.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기보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정확하게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죄가 있지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나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이 행했던 잘못, 왕이 되려고만 했지 왕의 자세, 왕의 마음,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그가 무늬만 왕으로 살았던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을 닮아서 그의 뼛속까지 왕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구하는 왕,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로서 살았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자로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